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될지 누가 아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라. 백성을 불러 모아라. 모임을 거룩하게 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를 불러 모아라.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여호와의 종인 제사장들은 제단과 성전 입구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땅을 회복시키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너희가 만족하도록 하겠다. 다시는 너희가 다른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군대를 너희 땅에서 몰아내겠다. 그들을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쫓아내겠다. 앞에 있는 군인들은 사해로 몰아넣고 뒤에 있는 군인들은 지중해로 몰아넣겠다. 그들이 못된 짓을 했으므로 그들의 몸이 썩어 고약한 냄새가 날 것이다. 주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아멘. 오늘도 쉬운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2장을 읽었는데요. 요엘서가 3장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아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계시를 받았는데 이거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우리가 하는 거고, 언제 이 책이 기록됐느냐 아무도 몰라요. 요엘이 어느 때 시대의 사람이냐 이것도 몰라요. 맨 처음에는 메뚜기 재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장 첫 번째부터 메뚜기 재앙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메뚜기 떼가 농사를 망치다 그렇게 나오고, 3절에 보면은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너희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전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자녀에게 전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먹다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치가 먹고, 누치인데요, 누리라고 번역했네요.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시나요? 이게 뭔지? 메뚜기는 아시죠? 근데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들이죠. 그러니까 메뚜기과에 속해 있어요. 메뚜기 떼 재앙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몇 년 전에도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해가지고, 메뚜기는 원래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는 놈이 아닙니다.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는 족속들이 따로 있고 뭐 그렇지 않아요. 모든 메뚜기들이 평상시에는 함께 몰려다니는 걸 안 좋아합니다. 예, 까칠해가지고 메뚜기와 메뚜기 사이에 한 30cm 정도는 그래도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한 30cm 이상으로 가까워지진 않아요. 짝짓기 하는 거 말고. 왜냐하면 자기가 먹어야 될 곳에 자기가 있어야 되니까 남들이 오면은 쫓아내고 자기 영역을 지키고 이제 그런 무리들인데, 주로 먹는 것이 자기 입 모양에 따라서 뭘 먹느냐가 지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풀무치가 남긴 것들을 메뚜기가 먹고 이런 식으로 4종류의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입 모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먹어봤자 이 정도밖에 못 먹는데, 그 다음 메뚜기로 와서 좀 더 먹고 그 다음 메뚜기로 와서 맨 마지막에 온 애는 다 먹어 치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 먹어 치워버린다 메뚜기들이. 근데 이 메뚜기가, 저도 잘 몰랐는데 메뚜기가 그런 특징이 있답니다.
좀 위기의식을 느끼면, 메뚜기들끼리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면은 집단 행동에 들어간대요. 근데 집단 행동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때마다 집단 행동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메뚜기가 알을 많이 낳는데 대부분 그 알들이 다 유실이 되고 깨어나는 알들이 몇 개 안 된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메뚜기 알만 먹는 곤충이 따로 있든지, 뭐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보통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같이 생태계 안에 있으면서 같이 공존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뭐 바다에도 보면은 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았는데 깨어나는 알들은 그보다 적고, 새끼들일 경우에는 그것이 새끼가 아니라 그냥 다른 큰 고기들의 먹잇감이죠, 그냥. 예. 그러다가 그 중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용케 살아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또 그물에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알은 어마어마하게 까요. 메뚜기도 알을 어마어마하게 까긴 하는데 다 메뚜기가 되는 게 아닌데, 이상 기온이 만약에 거기에 닥쳤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그 많은 메뚜기들이 다 부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메뚜기들이 큰일 났네. 둘러보니까 내가 먹을 것이 별로 없고 저놈이 먹으려면은 내가 못 먹네. 이게 되면은 위기감이 작동할 거 아니에요. 메뚜기도 자기들도. 예. 그러면은 크면서 왜 이렇게 메뚜기들이 많지? 먹을 것은 없는데? 이러면서 야, 내가 빨리빨리 안 먹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에 이제 메뚜기들이 DNA가 바뀌어진대요. 예. 발생을 하면서, 크면서. 그러면서 얘가 보통 한 이 정도로 자라는 메뚜기가 이렇게 커진답니다. 자기 몸집을 막 키운대요. 예. 그러면서 각각 따로따로 놀던 메뚜기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DNA가 바꿔지면서.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바다의 물고기들이 갑자기 한쪽 방향으로 후 갔다가 갑자기 다 이렇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메뚜기도 그렇게 집단화가 되면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답니다. 그 전까지는 각각 나는 이리 뛰고 이놈은 이리 뛰고 저놈이 어디로 뛸지를 아무도 어떤 메뚜기도 상상을 못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집단화가 되면은 똑같이 그 주파수를 발생을 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한대요. 예. 그리고 먹는 것도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먹는답니다. 예. 몸집도 커졌겠다. 그리고 알도 많이 낳고요. 그러면은 더 숫자가 더 불고요. 그러면은 이후로 헤아릴 수 없는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떼가 만들어져 가지고 같이 날기 시작하면 우르르 하면서 날아오르는데 최장 200km까지는 날아가는데, 자기 몸으로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편서풍을 탄대요. 바람의 방향으로 그것이 같이 휩쓸려 올라가 가지고 먼 곳까지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최장 200km까지 날아갈 수 있대요. 비행기하고 같아. 그래서 메뚜기떼가 한번 오면은 그 지역은 완전히 싹쓸이가 되는 거야. 뭐든지 다 먹어치우고, 이런 나무도 다 먹어치운대요. 완전 거덜이다고 거지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기후가 이제 변하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싹 죽어요. 그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영광인가? 전라도 영광에 거기서 한번 메뚜기떼가 창궐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냥 바로 다 죽었다. 그런 기사가 저번에 한 번 났는데,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쪽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다고 그럽니다. 그야말로 메뚜기떼는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서 일으키시는 재앙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재앙은, 지구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지, 천지지변이라고 그러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을 방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느냐가 중요한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의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입김이나 하나님의 발걸음이나 하나님의 영향력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가지가지 거짓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날마다 귀가 아프도록 듣는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플라스틱 위기. 요즘에는 생수위기 해가지고 우리 지금 두 분 우리 성도님 돈을 요즘 잘 못 벌고 있어요. 하도 그냥 매스컴에서 생수병을 이렇게 공격하니까. 지난주에도 내가 2번이나 뉴스에서 한번 보고 어떤 그 아침마당인가 그런 거 비슷한 아침 프로그램에서 한번 봤어요. 근데 뉴스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아침마당인가 뭐 그런 데서는 이상한 교수까지 대동을 해가지고 요즘 이 생수 때문에 큰일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암도 유발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건 거짓말인데, 명백한 거짓말인데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요즘에는 정수기가 잘 팔린다면서요? 그러는 거야. 정수기 사람 얘기거든, 그거? 그래서 내가, 저놈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상호 형제하고 허진이 형제 생각하는, 으이씨, 나쁜 놈들 말이야. 정말 큰일 났어요, 참. 그래서 저도 저기 인터넷으로 뒤지게 해봤더니, 아직 확실하게 이것이 인체에 유해한지는 아무도 증명을 해내지 못했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걸 또 가져와가지고, 근데 논문은 수천 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 아니라 난 이거 논문 있는 거 그대로 읽었다니,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모든 매스컴은 또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좀 악랄하죠. 그게 다가 아닌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생수병만 플라스틱이냐? 그건 아니다. 마트에 가면은 우리가 사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은 플라스틱으로 포장이 됐어요. 그렇죠? 의료용, 그 병원에서 쓰는 모든 의료용품들은 과거에는 전부 유리병이나 뭐 이랬지만 지금 전부 비닐이나 플라스틱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니, 의료용품만큼은 유리병으로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난리가 나요. 모든 의료체계 다 망가집니다. 의료체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산업 현장, 여러분의 삶 곳곳에 플라스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수 이건 너무 타겟팅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수기는 뭐 그러면 플라스틱이 물론 조금 고분자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그래서 생수보다는 뭐 정수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그러는데 야비하다, 생각할 때는. 그래서 성경은 재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혈관을 타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더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플라스틱도 있어요. 플라스틱 조각도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세포 속에 그 나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연구진의 연구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걔네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들어가는 구멍만 있고 나오는 구멍은 없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부분의 플라스틱, 그런 나노 플라스틱은 다 대소변으로 다 배출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논문에 의하면.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것은 세포 안에서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내보낸대요. 그런 원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플라스틱을 감싸가지고 밖으로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금 이제 병약한 사람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그것이 병을 일으킨다고는 아무도 지금 발표를 안 해놨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그 어떤 연구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한 줄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데 마치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쉽게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것이 세상에 지금 없어요. 종이로 만들어? 우유를 종이로 감싸는 그 종이팩, 우유팩 저거에는 뭐 그러면은 유해 물질 없나? 우유가 종이를 뚫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코팅제도 다 똑같아요. 똑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을 합니다. 종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모든 포장재를 전부 비닐로 아닌 종이로 만들어?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나무는 지금보다 뭐 수십 배는 더 많이 베어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모든 산업 전반에 플라스틱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쉽게 여러분들의 옷을 날마다 막 바꿔가면서 입고, 그런 이유가 뭐냐? 플라스틱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전부 합성수지예요. 다 플라스틱이에요. 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속옷만 면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옷값이 엄청 비싸져요. 플라스틱이 아니면. 이게 문제긴 해요. 그러나 플라스틱이 문제긴 해도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이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더 비용이 한 4배 정도 더 비쌉니다. 일단은 이 모든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천재지변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야? 우리 인간이 너무 욕심 사나워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잘못 쓰는 바람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전쟁도 하나님의 역사 개입입니다.
메뚜기는 전 세계에 약 2만 여종이 있고 한국에는 약 200여 종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에 너무 조금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러면? 나는 다 메뚜기인 줄 알았는데 어떤 것은 팥중이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메뚜기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너치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황충이라고 그런대요. 8절에 보면은 특별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통곡하여라. 약혼자를 잃은 젊은 여자가 삼배옷을 입고 울듯이 통곡하여라. 약혼자를 잃은 젊은 여자, 결혼도 아직 못한 젊은 여자가 왜 삼배옷을 입었을까요? 신랑 될 사람이 죽었나 봐. 그렇죠? 얼마나 서럽겠어. 이제 내년에 이제 결혼식을 할 건데,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는 12살 때 약혼을 하거든요. 너희들의 지금 상태가 울어야 될 상태다. 통곡해야 될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울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울어라. 제사장들도 울고 성회를 모집해라. 보면은 12절.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가 죽어간다.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나무가 말랐고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다. 백성의 기쁨도 사라져 버렸다. 제사장들아, 거친 베옷을 입고, 또 베옷 나오죠? 베옷을 입고, 베옷이 따로 있고 삼베옷이 따로 있나요? 아시는 분, 어리신 분, 베옷이 따로 있고 삼베옷이 따로 있나요? 그래요? 뭔 차이가 있죠? 아, 베옷보다 삼베가 더 거칠어요? 아, 더 싸고? 그렇구나. 그렇답니다. 예,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소리를 높여 울어라. 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아, 베옷을 입고 자거라. 잘 때도 베옷을 입어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이 떨어졌으니 슬퍼하여라.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여라. 10월 27일입니다. 장로들과 이 땅의 온 백성을 모아라. 그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여라. 이게 지금 내가 요엘서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딱 적당한 시기에 요엘서를 공부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썩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그리고 큰 교회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큰 교회가 지금 앞장섰어요. 지금 좌우 갈등이 각 교회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어놓고 결단을 한 겁니다. 큰 교회로서는 큰 결심이에요. 큰 도전이죠. 자기가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잘릴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운명을 놓고 지금 나서는 거나 같아요. 큰 교회들은 위험하잖아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해라. 그리고 모여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중요하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같은 어떤 날이에요. 어떤 다가오게 재앙과 함께 다가오는 어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 이게 그대로 이제 신약 성경에도 이어져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이게 올려지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날을 정해서 심판의 날로 정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런 심판의 날이 우리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런 심판의 날이 많지 않는 나라라고 봐요. 요즘에 심판의 날을 많이 경험하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 유튜브를 켜면 중국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서 보면 맨날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학자들도 중국이 큰일 났다. 중국이 지금 위기다. 그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고. 과거 한 40년 전인가는 일본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중국이 일본 다음으로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흔들흔들 거리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날은 결국은 어디로 종결이 되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재림의 날로 이제 귀결이 되죠. 여기에 말하는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재림의 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12절에서는 성회를 선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서 너희의 마음을 바꾸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참 중요한 표현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어렵게 큰 결단을 하면서 노하시는데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혹시 주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 누가 아느냐. 예. 그러니까 내리려는 재앙을 그래 회개했으니까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 사상이 어디에도 있죠? 요나에도 있어요. 니니웨를 돌아다니면서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니니웨가 망한다고 외쳐라. 요나는 하루 길을 돌아다니면서 3일까지 얘네들은 망해야 싸다. 하나님은 3일 동안 돌아다니라고 했는데 나한테 발 아프다고 핑계 대면서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아이고 이놈들은 틀림없이 망할 거니까 저 산호에 올라가서 망하는 꼴을 구경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안 망하게 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뭐하러 나한테 외치라고 하셨어요? 으씨 저 새끼들이 망하는 꼴을 내가 봐야 되는데 안 망하네?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저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겠느냐. 네가 하루만 외쳤지만은 저들은 바로 회개를 했다. 그래서 내가 내리려는 재앙을 거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에 모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게끔 우리가 정성을 보이자는 거예요. 구약이 다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모이느냐? 15절에 있는 말씀. 스캇 브레너가 이게 무슨 찬양인가 하여튼 그 찬양을 하면서 이 구절을 막 읽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라. 백성을 불러 모아라. 모임을 거룩하게 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를 불러 모아라. 아유 목사님 우리 집 애는 아직 젖먹이에요. 아직 밖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젖을 먹는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를 불러 모아라.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해라. 원래 이스라엘에서 신랑은 결혼하고 나서 1년은 휴가입니다. 좋겠다. 결혼하고 1년이 휴가야. 성경적이야.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의 법을 재현하면 좋겠죠. 1년 동안 그냥 월급 줄 테니까 세계 여행하고 오너라. 그러면 아싸. 좋을 텐데 그런 나라가 없어 아직.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신부도 그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왜? 기도하러 가야지. 여호와의 종인 제사장들은 제단과 성전 입구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너희가 만족하도록 하겠다. 다시는 너희가 다른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군대를 너희 땅에서 몰아내겠다. 그들을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쫓아내겠다. 앞에 있는 군인들은 사해로 몰아넣고 뒤에 있는 군인들은 지중해로 몰아넣겠다. 그들이 못된 짓을 했으므로 그들의 몸이 썩어 고약한 냄새가 날 것이다. 주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계획했던 재앙을 내가 그치게 하고 너희들을 내가 돌보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사가 있었지만은 충분히 더 왕성한 나라로 어떤 변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하고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막습니다. 다윗이 우리나라가 충분히 대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를 모집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았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적당한 군사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막아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전쟁이 일어난다. 재앙이 닥친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면면이 흐르는 역사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이 장에서 가장 유명하게 많이 알려진 구절이 28절, 29절.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무섭고 두려운 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있는데 심판 중에도 구원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있느냐? 그때에 누구든지 심판 중에 있을 때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심판의 날 뒤에도 나 여호와가 부른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 중에도 그 심판을 모면하고 살아남는 자가 있다. 누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러분들 재앙 중이라도 이 세상이 끝나도 여러분들은 안 끝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속적인 사람은 이제 재앙이 왔으니 하면서 온갖 악한 짓을 다 저지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날이 와도 나는 살아남을 것이야. 하나님이 나는 살려주실 것이야.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다는 사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가 짧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고 그 요엘서에서 인용하면서 사용한 구절도 많아요. 그래서 짧지만은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요엘서가 3장은 약간 이제 이스라엘 뽕이 가득한 책인데 이 3장은 오늘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하마스와 헤즈볼라하고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가에 대한 해답이 요엘서 3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대 시대의 시각으로 볼 때에 야,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좀 너무 친이스라엘적인 이스라엘 자기들만 생각하면서 써내려간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예, 유다의 왼수들에 대한 심판. 너희들이 제비를 뽑아서 내 백성을 나누어 가졌고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샀고 소녀를 팔아서 포도주를 사 마셨지 않느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한 나라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 블레셋 이 지역들 너희가 내게 무슨 짓을 하려느냐?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생각이냐? 아니면 나를 해칠 생각이냐? 만약 그렇다면 너희가 내게 한 그대로 내가 곧장 갚아주겠다. 이건 내가 볼 때에 요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겠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렇게까지 얘기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뽕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뭔 말이 여기 또 나오냐면은 8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너희의 아들과 딸을 유다 백성에게 팔아 넘기겠다.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너희들의 아들과 딸을 팔아 넘기겠다. 그러면 유다 백성은 그들을 멀리 스바 백성에게 지금 에디오피아죠. 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심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당하게끔 할 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거니까.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요엘서를 보면서 야,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이스라엘이 지금 좋아하겠구나. 현재 이스라엘을 위한 요엘서 3장이에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좌파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보면서 야,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은 좀 너무하다. 신약 성경은 괜찮은데 구약 성경은 너무 친이스라엘적이고 이걸 이스라엘에게 한 예언으로 봐야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받을 만한 예언은 아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이제 약해지면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은 너무 혐오하고 계시던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이 끙끙거리면서 무슨 생각을 해냈냐면 우리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도 다 용서를 해주셨는데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좌파 목사들이 자꾸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비판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면은 꼭 예수님의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얘기를 꺼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그 여인한테 가서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용인한 게 아니야. 그냥 불쌍히 여기셨고 네가 회개할 것을 촉구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대목만, 그 구절만 쏙 빼가지고 예수님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혐오는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야. 잘못 해석한 거야. 제가 볼 때는 악마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동성애자들을 가증하게 여긴다. 가증이라는 말이 조금 그 한자어로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것은 혐오라는 말이에요. 네. 맞죠? 가증이 여긴다. 네. 즉 가증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이 혐오한 동성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 시대에는 혐오를 했지만 지금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까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걸 허용한 나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더 죄악이 창궐해지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이상해졌어요. 저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도덕적인 세상이 되면 안 되고 가정과 교회가 사회의 어떤 기본 질서가 되면 안 된다고 이미 오래전에 공산주의자들이 학문적으로 결론을 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이런 이상한 사건들은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가 멸망해 가면서 자기들이 반성을 하면서 만들어낸 이론들이에요. 특별히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라는 학교의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기독교를 공격해야 된다. 가정과 기독교를 부산시켜야 된다. 도덕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야 이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온 세상을 공산주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저 욕심 사나운 자본주의자들한테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세상을 양분하고 가진 자, 못 가진 자로 이렇게 양분을 해가지고 못 가진 자 편에 서면서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를 공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격해야 되느냐? 숫자로 공격해요. 왜냐하면 항상 매 시대마다 가진 자는 소수, 못 가진 자는 다수인데 못 가진 자가 가진 자의 소수의 것을 뺏어서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성공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근본이 된 도덕, 가정주의, 가부장주의, 그리고 기독교, 다른 종교는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어차피 불교는 이 세상에서 떠나고 싶어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예. 이슬람교는 어차피 쟤네들은 깡패 집단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깡패끼리 모여서 깡패짓을 하면 좋아해요. 예. 이슬람은 그래요. 원래부터가 그래요. 예. 그리고 인도는 어차피 몇천 개나 되는 종교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하나 되지 않은 종교야. 그러니까 인도는 아예 그 공격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주 타겟이 기독교가 되고 성경이 되고 가정이 되고 윤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려면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공산주의 사상을. 그래서 교육부가 저렇게 애를 쓰면서 좌파 교육감이 되게끔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아가지고 이 선거판을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내고요. 지금도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저렇게도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좌파 교육감이 당선된 이유가 뭐냐? 강남 3구에 있는 애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보수를 찍는 것이지 나머지는 아니다. 이 작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교육감에서 우파를 찍는 것은 강남 3구예요. 네. 나는 입시 전쟁도 싫지만은 그보다 더 싫은 것은 좌파 교육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입시 전쟁이 나쁘긴 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배출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3등급도 아니고 저 1등급, 2등급, 3등급 저놈들 난 꼴보기 싫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아유, 난 공부 지긋지긋해. 나는 다른 거 할 테니까 공부 너네들이 해서 열심히 나라 발전시키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들이 구조가 어떤 3등급 이하의 애들은 부글부글 끓어야 된다는 식으로 화를 부추기면서 저들을 대항해야 된다는 식으로 드라마를 끌고 가는 것은 공산주의 이론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금 현재의 어떤 이념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넘어간 많은 목사들이 좌파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 여러분 베트남이 넘어갈 때에 베트남이 그 월맹이죠. 그러니까 공산당 베트남을 월맹이라고 그러죠. 월맹군 그런가? 베트콩 베트남에서 사는 공산당 해서 베트콩. 베트콩과 맨 마지막 전투에서 누가 이겼냐? 미국이 이겼어요. 완전히 초전박살을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무전 교신이라 이런 것도 미국도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는 야 너네들 빨리 철수해라. 지네들 그냥 지들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하도록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미군이 희생시킬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전 국민이 원하는 바였어요.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베트남에 가서 공산당과 싸워주면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왜 죽어? 이렇게까지 전쟁이 길어질 줄 모르고 발 담갔다가 완전히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떠나겠어 하면서 막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마지막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베트콩에서도 이건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완전히 죽는다. 근데 졌어. 완전히 졌어. 그래서 베트남의 공산당도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도 너무 지긋지긋해. 빨리 우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그러고 있을 때에 거짓말을 퍼뜨리죠.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베트남에 있는 교회들도 우파 좌파로 나눠져 가지고 치열하게 공방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파 편에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배를 타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트피플이 생기고 우리나라에까지 몇 명 오고 그랬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 베트남이 공산화가 됐는데 중국이 이제 힘을 잃어가고 그럴 때에 많은 회사들이 베트남에다가, 왜냐하면 베트남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제발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좀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면 다 가난하게 돼 있어요. 다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은 다 가난하게 되는 게 공산주의 목표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르헨티나 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공산주의 이론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말만 좋지 다 가난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베트남이 지금 공산당이 지배를 하지만 경제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본을 따라서? 중국의 본을 따라서. 중국의 실시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척 하다가 우리가 14억 인구 그때만 해도 지금은 막 17억이잖아요. 이 정도 크기, 미국 3억밖에 안 돼. 우리가 먹어치우자 하면서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시진핑이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미국의 국력을 크게 하려고 막 바람을 막 집어넣어 배를 더 크게 만들다가 팡 터진 거야.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흥청망청하는 것 같아도 정신력만큼은 정확해요.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정의, 그리고 제대로 된 이론. 근데 중국은 아니잖아요. 공산당 이론에다가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엎었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괜히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괜히 미국에다가 도발을 했잖아요. 왜 달러화를 쓰니? 우리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화폐가 되게 하자. 그러면 그만한 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막 전 세계에 위안화 뿌리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국에도 분명히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 분위기는 뭐냐면 숨기고 살자. 내가 좌파인 것을 숨기고 살고 내가 우파인 것도 숨기고 살자. 근데요 전쟁 나면은요 다 들고 일어나요. 이게 서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숨기지 말고 그냥 나는 우파입니다. 나는 좌파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정체를 밝혀서 좌파라고 해서 다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파라고 해서 다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는 우파를 기반으로 해서 우파의 잘못이 무엇인지 좌파의 잘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은 나는 무조건 이쪽 편이야. 이것을 내가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 진리 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도 있고 좌파의
잘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 조율해 나가실지를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일은 또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요엘서를 공부했는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고 러시아도 전쟁 중에 있고 미국은 대통령 선거 때문에 좌우 진영이 나뉘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이 계속해서 전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 위중한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전철을 밟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시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광화문에 모이게 될 테인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요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되는데 우리 함께 다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갈망할 때에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한 나라, 세계 속에 주의 복음과 구원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